자,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에도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폐허가 된 불타없어진 흔적이 지금 사해 근처 주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고고학자 외국인이 발견해서 찍은 동영상을 제가 보고했고, 지금 유튜브에서는 무료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렇게 가서 발견해보면, 찾아보면은 유황이 지금 땅에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유황이라는 것은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이 떨어진다. 유황불 못에 빠져서 신학에도 나오는 다 얘기고, 전부 다 그 뜨거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심판받는 모습으로 성경을 그리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 쳤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완전히 타죠. 저지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약간 때로는 신화적, 때로는 우화적 어떤 스토리텔링, 이야기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문학 기법이 강주법과 과장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항상 성경이 주는 그 메시지 진리는 크게 진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은 좀 애매해요. 사실은 천사가, 여기 있는 천사가 능력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 천사가 능력이 없다고 말이 안 되죠.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을 눈을 어둡게 해서 헤매게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손님들을 잡으러 왔을 때 롯이 가만히 있어도 천사 자기 능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롯이 아주 과잉, 오버를 하죠. 그래서 자기 딸들까지 내가 이 손님 대신 내놓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롯이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강조한다는 그 뜻이에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풀면은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대명사입니다. 죄, 범죄의 대명사예요. 오늘 소돔이라는 단어의 뜻이 남색을 말합니다. 여기서 온 거예요. 소돔이라는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가 남색으로 유명했다는 것이죠. 남색으로 유명했다는 것은 일단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창조의 자연적 질서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합법적인 하나님께 허락하신 남녀 간의 사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결혼해봐서 합니다만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참으로 고귀한 것이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이 없으면 재미도 없어 사는 재미도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성도 아름답습니다만은 질서를 어길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 이제 우리 이 현대의 이 저주라고 그러죠. 저희들 저주 중에 하나가 에이즈인데, 뭐 에이즈도 많이 거의 전복이 되어가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심판 저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왜 하필 그런 자들, 그렇게 하는 짓을 하는 자들에게만 그 병이 발생하냐.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심판의 어떤 생각, 심판에 대한 어떤 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개인적인 심판, 또 우주적인 종말적인 심판. 이 우주의, 이 지구의 심판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과의 충돌이 올 거라고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그 죄가, 그 성이, 그 도시가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부르짖습니다. 죄가 부르짖어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 가인도 마찬가지고 다 숨기려고 했지만은 죄 자체가 드러나는 본질이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본질이 있어. 그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즘은 이제 주인들이 숨기려고 해도요, DNA, 심지어는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도 다 뭐가 드러나.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뭐라고 하죠? 풀리지 않은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미제 사건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걸 봅니다. 죄는 드러나요. 피가 호소하고, 억울한 것과 억울하게 만든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되고, 억울한 자들은 다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돼. 사실은 그게 심판과 천국의 개념이에요. 여기 저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멸망당해 마땅한 것이고, 거기 의인은 살아남아야 돼. 롯은 살아남아야 돼. 그런 개념이 여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의인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고 이것이 강력한 우리에게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윤리가 필요한 것이고 이 종교윤리가 사회윤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사회윤리를 종교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철학은 애매합니다. 철학은 모호한 거예요. 답을 주지도 않고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특히 성경은 분명히 창조의 하나님,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 천국과 영생과 심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와도 뚜렷하게 우리는 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천사 둘이 그 형을 강행합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세 분으로 오셨죠. 아, 그럼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였구나? 추정할 수도 있어요. 자, 왜 둘이 간다고 그랬어요? 증인의 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는 증인이 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사도 둘을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아본 이는 누구예요? 롯입니다. 장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에요. 의인이 뭐냐?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또 교만한 자는 뭐냐? 죄인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백성들은 미리 말씀드리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들은 결국 심판받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은 그 가족 내에서도 결국은 롯의 아내는 사위들은 둘은 거기서 죽게 되고 사위가 보고 싶은 사위가 안 됐는지 아니면 그 살던 곳이 보고 싶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가보니까 진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있더라고 했는데 아마도 소금 기둥이 사람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저도 그건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렇게 생긴 것이 한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또 무너지고 또 하나 남았나 모르겠네. 사람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식으로 이건 전설 따라 전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는 관통하는 하나님의 존재, 역사 이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무시하면 예수님도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서 취할 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게 비록 신화적인 모습을 그렇다 할지라도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첫째 뭡니까?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지켜볼 것이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은 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이 산에 닿았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인들이 의롭게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항상 죄라는 것은 재밌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무슨 사건? 무슨 승리 가수 연결된 뭐 어디 몇 군데 또 오늘 또 뭐 뉴스 막 뜨더라고. 전부 다 마약과 성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쾌락 본능 위주로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 삶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죄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국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죄가 타락이 번지면은 사회가 썩어 망하게 되고 국가도 망하게 돼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세상도 강력한 벌로서 다스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걸 놓아두시겠냐 이거죠. 이 성경처럼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와 심판 너무 분명해요. 유교만 건드려도 특히 가정 문제에서 뭐 첩을 두고 산다 이런 것을 그냥 거기서 보통을 생각합니다. 왜? 유교는 잘 처세술이에요. 왕이 통치하기 좋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초를 가하고 심판을 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 그걸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이제 보세요. 역사적으로 로마의 뭐 폼페우 체모이나라는 영화도 있죠. 그 폼페우라는 도시가 완전히 화산이 폭발해서 멸망해버렸습니다. 자, 땅속으로 묻어졌는데 초원에서 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쓰나미가 왔어. 일본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저 인도네시아 쪽에 쓰나미가 와서 다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런 대재앙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 분노하시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50-50라고 봅니다. 제가 미국의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막 듣는 사람 좀 이상했을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온전히 말하는 것도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인도네시아 쪽에서 표교도 주요에서 그때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뭐 우리나라 한국 목사들이 저건 우상을 섬기서 그렇다 이런 말 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상 섬기는 나라는 다 재앙이 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또 그게 틀린 말이냐? 100% 틀린 말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 섭리 가운데 특별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셔요. 그걸 이해해야 돼. 일반 섭리는 뭡니까? 자, 불의 고리라고 하죠. 화산대라 그러죠. 거기 있는 나라는 항상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건 일반 섭리예요. 자연이 지질학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늘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 에너지가 강하게 되면은 압력이 강하게 되면은 계속 폭발하고 하는 것이죠. 일반 섭리, 지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원인을 쫓아가면은 낙원이 파괴돼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런 어떤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안에서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면 폭발하게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발견됩니다. 자, 플로리다에서 몇 년 전에 그 허리케인이 쓸고 간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크리스찬들이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표시해가지고 다 돌려보더라고요. 그때 거기에 바로 남자 게이들이 세계 게이 축제가 해변가에서 열려고 다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참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 게이들이 축제하려고 해변가에서 시설을 다 해놨는데 그때 마침 허리케인이 불어와. 근데 허리케인이 원래는 이쪽으로 예보가 됐어요. 이쪽으로 예보가. 이쪽으로 안 오게 돼 있어요. 놀라운 것은 허리케인이 2개가 와가지고요. 그 정확히 남색하던 그 게이들이 축제하려고 만들어온 그 행사 창 거기를 크로스 십자가를 만들면서 그 허리케인 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제. 재밌는 얘기거리가 됐어요. 야, 이건 자연재해냐 하나님의 역사냐. 그 허리케인 자체는 일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거기 희한하게 거기를 크로스 서로 치고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인들이 다 돌려보면서 희한한 일이다. 근데 그런 희한한 일이 간혹 일어납니다. 거기는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 옛날에 그 수몰되었던 그 미국의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물란한 도시였습니다. 허리케인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우연이 아니에요. 그 도시는 이미 예언자가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예언했죠. 그때. 그래서 또 그 예언자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분은 피아노를 막 치면서 음악서 예언하는 분인데 이런 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얘기죠. 희한한 것은요.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려울 때 큰 사고 터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뭔가 죄가 가능할 때 큰 사고 터집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씨도 국가를 불쌍하게 보지만은 여러분 부정선거로 정권을 집권하죠. 제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하여튼 부정선거는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권했어. 최순실이가 뒤에서 다 조정했습니다. 그 집안이 여러분 무당 출신 집안은 다 알고 있어. 하필이면 그의 세월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기에 죄도 있고 마귀역사도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역사입니다. 쓰레기 있는 곳에 바퀴벌레 쥐가 끓듯이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자연죄가 100% 그냥 자연의 원리라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를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많이 관찰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잖아요. 꼭 사고 납니다. 나는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영성 전혀 몰랐을 때 대구 저기 청년이었을 때 그때 우리 이상근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공격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계셨어요. 우리 이상근 목사님 계시는 곳에가 집사들이 찾아와서 막 시위를 하고 그럴 만한 이유도 아니에요. 그분이 책임자도 아니고 사실은. 근데 그 우리 또 집사님들이 지키고 막 그랬어요. 이 교회가 요즘 하는 짓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욕을 하던 맥설 잡던 이상근 목사님 가만히 계셔가지고 성대란 또 별명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그때 이상근 목사님 설교가 내가 은혜가 안 돼요. 지금 저번에 설교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다 느껴져.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 걸 좀 짜집겨서 하시는 거가 느껴져. 저는 그때 영성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난 주부를 봤어. 주부에 이상하게 교인들이 어린이를 말생기 누가 사고 나고 뭐 나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사고가 좀 많이 나냐? 그때가 우리 이상근 목사님이 영적으로 잘 힘들 때였어. 왜 이 공통, 이 크로스가 일어나냐 그런 얘기죠. 나는 여기 분명히 마귀 역사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 영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모든 영성사역자는 모든 문제를 뭘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게 성경의 시작이다.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버머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12장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학적이 아니라고 이런 말할 수 있어요? 집회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왜 버머리가 입이 열립니까? 왜 속에 눈도 보이게 됩니까? 귀머리가 귀가 열립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오늘 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건 의사는 전염물입니다. 전염물을 제가 아무리 대처학을 공부하고 이러면 요즘 이제 당력 다 만들었습니다만, 완전히 만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부분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귀신만 따라가는 낫는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나는 영으로, 성령으로 은사로 내가 약해서 치료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할 뿐이지, 그러나 꼭 안순합니다. 이번에도 재밌는 것은 서울 집회 때 어느 자매가 왔어. 안수받고 보니까 흑암이 떠나갔더라고요. 청소가 됐습니다. 예, 목사님 희한해. 지금 내가 뭐 급했는데 돈이 꼭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이 지난주 집회에 있었어요. 영으로 보니까 흑암이 떠나갔어. 내가 늘 하는 얘기, 그 문제를 가져온 영이 떠나가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라고. 난 늘 주장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박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섭리 가운데 특별 섭리로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안에 보세요. 이 집안에 보면은 롯이 결국은 구원받아요. 여기서 딸들도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인은 뒤를 초사공으로 성균이 되었다고 그러고 사위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이 여기서 분류가 돼. 자, 롯은 일단 의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처음에 천사를 알아봤지 않습니까? 대접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대접한 사람은 꼭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접은 기본이에요, 축복에. 그걸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종교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 아이고 저분도 속물이구만, 목사 대접받으려고 하는구만. 여보시오, 입장을 달리하는 생각해봐. 당신 아들이 있어. 당신 아는 사람이 와서 아이고 아드님이시군요. 아니 일단 욕도 받으라. 만원 주었어.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안 좋아? 그게 당신 아들 보고 아부하는 거야? 당신 보고 주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당신 아들이 잘나고 뭐 능력 있어서 주는 거야? 당신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사자입니다. 사자를 우습게 대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겠냐고. 이 종교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대접하는 것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날 대접하는 게 아니라 기본 예의를 갖추라 그런 얘기죠.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하고 종교의 시스템이라든가 교회의 권위라든가 주의 종들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적인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조심해. 그 죄를 심판을 불러오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함부로 목사에게 대하는 사람들이 사고 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자녀가 죽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실제 그것도 일반 섭리 가운데 때로는 특별 섭리가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모세에게 대들었던 가장 가까운 미리암과 아론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을 갑절로 받고 오던 엘리사에게 대물에 올라가라 돌렸던 그 아이들도 다 고맥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계획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무시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접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당연히 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사랑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이치로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 행위나 교회나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존중심을 가지셔야 돼. 그게 아멘. 기본입니다, 성도에. 자, 그래서 대접하는 자가 복을 받아. 당연히 무슨 살아남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따라 나온 딸들 살아남. 믿는 자는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 그래요. 액션에 옮겨야 돼. 아멘. 그럴까? 땡, 안 됩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은 살아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문제야. 아내가 믿었어. 따라왔어. 그러나 그 안에서 그 마음을 막 흔드는 거 있어. 강력히 끌어서 뒤를 쳐다보게, 자꾸 뒤로 가게 하는 거 있어. 백슬라이딩이라고 미끄러지는 것. 여러분,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자꾸 어디가 생각나? 애굽이 생각나. 이야, 거기서는 음식을 해도 그냥 마늘 막 해서 양념해서 음식도 맛있게 먹고, 또 고기도 먹고, 아무리 힘은 들었어, 육은이 힘들었어도 고기도 먹었지 않냐. 이 광야 오니까 양념이 없네. 맨날 그 뭐 양 잡아서 구워 먹고, 아니 만나 먹고, 처음에 만나서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는데 질려버려. 도저히 그 몸은 못 살겠어. 자꾸 우리가 생각나. 애굽이 생각나. 자유는 얻었지만은 그런 자유도 못 먹으니까 이 별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독재주의, 뭐 개발 독재라고 그러죠.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잖아.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냐? 지금도 박정희 향수를 가는 사람은 전부 다 개발 독재를 지지하고 그런 이론을 만들었어. 개발하고 발전할 때는 독재가 필요하다. 근데 나는 그 시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그게 좀 필요했을지는 모르겠을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들이죠. 그죠? 노인들밖에 없어요. 뭐 그 시대가 그렇게 좋았다고. 자, 우리는 육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목표를 나가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내가 자꾸 놓아두고 온 새간, 금은 아마 팔찌랑 보물도 놓고 왔을 거예요. 급히 나오느라고. 거기에 뭐 우리의 양소 다 놓고 놨을 것이고, 또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뒤를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나. 할 수 없이 땡겨. 뒤통수를 강하게 땡기는 힘이 있어. 세상의 미련입니다. 욕망이란 미련입니다. 누렸던 것에 대한 미련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이 끌어당기는 건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뭐가 됐어요?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마귀적인 것,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술 끊고, 술 좋아하는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술을 끊고 나중에 이제, 그때 나왔던 쌀막걸리가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우리 그 목조사 할 때 그 옆에가 포장마차를 차렸는데, 거기서 막걸리 팔더라고. 한 번만 잠깐 실종할까? 가서 맛 한번 볼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근데 안 먹었습니다. 담배를 끊고도 마찬가지죠. 꼭 한번 피워보고 싶어. 담배를 한번 피워봤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근데 옛날 그 맛이 아니더군요. 그걸 쉽게 버렸죠. 한번 피워봤을 거예요. 별 맛을 못 느끼겠어. 쓰기만 하고. 자, 이게 미련이야. 여러분,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빨리 돌아서, 냉정하게 돌아서, 과감하게 돌아서서 앞으로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머뭇거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과 내 축복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설 때는 확실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히 돌아서야 돼. 그때는 세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단칼에 끊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완전히 거기서 죽어버린 사람들. 사유들입니다. 당신 집안이나 나가.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했을 뿐이고, 나도 여기에 내 피부치가 있어. 누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 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처가를 선택하느냐, 친가를 선택하느냐 고민하고 있어. 자, 성경에서는 이런 예가 있어요. 내 민족을 택할 것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자기는 이민족이에요. 그죠? 그 이민족의 종교의 하나님, 신을 택할 것인가?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네? 자, 대표적인 게 여기 있었던 누구? 여기 아니고 저 어디야? 여리고성 무너질 때 누굽니까?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라합, 기생 라합. 고민했습니다. 이 민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민족을 택할 것인가? 또 누굽니까?
룻도 마찬가지죠. 에?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우리 민족의 신을 택할 것인가? 자, 여기 그런 고민이에요. 이 사회도 고민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자기 친족을 택합니다. 거기에 남았습니다.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위들은 전혀 이스라엘 종교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설마 그렇겠냐?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심판 종말에 완전히 심판 당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논쟁이 되어 있는 바로 아까 말한 남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이제 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동성연애자를 그런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그런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게이나 레즈비언을 틀렸다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구약에 분명히 있죠. 분명히 남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상관하리라고 그랬어요. 상관하리라. 그 상관이 영어로는 to know요. 알기를 원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야다라 그래요. 체험한다. 때때로는 그 관계론이에요. 관계하다. 그런 데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다라고도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단어만 가지고는 절대, 정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남색을 했느냐, 그러려고 지금 끌어내려고 했느냐, 약간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롯의 태도가 그래요. 차라리 내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들은 그냥 놔둬라. 이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남색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보시다. 그런 얘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일리가 있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은 뭐 스파이를 숨겼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끌어내려고 했어. 근데 그 알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롯의 행동에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 분명히 그런 죄가 관행했다는 것. 물론 소돔이라는 단어도 오늘 남색이 거기서 왔다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요, 그 땅이 약 BC 2000년, 1500, 2000년 전에는 그 땅이 절대 사막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많은 땅이었어요. 물이 넉넉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나눌 때 물이 넉넉한 땅을 이 롯이 택한 거 아닙니까?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조각품들 다 보면은 에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도시들이. 스핑크스 같은 모습이 다 있어요. 지금도.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타락한 도시였어요. 풍성하면서 동시에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건 부정하신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게 남색이든 여색이든 간에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죄악을 행하면은 죄가 관영하게 되고 죄가 하나님께 부러지죠. 죄 자체가 하나님께 알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독재 정권의 말로 아주 연결시켰어요. 독재를 행하고 비참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폭력으로서 아주 통치했던 독재를 다 처형당하고 다 쫓겨나가고 비참히 죽었습니다. 북한 권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한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야. 교만하면 하나님께 받고 타락하면 하나님께 맞는 것, 심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어야 돼. 아멘?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돼야 돼. 기본이 되고 정신이 돼야 됩니다. 그걸 배우면 우리는 여기서 100점이에요. 할렐루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마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 우리가 일순간 타락할 수 있어요. 일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쩍 정신을 차려야 돼.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옆에 있다. 나는 얻어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실수하고 돌아오고 실수하고 돌아오고 반복하죠. 그러나 항상 초점이 있어. 난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책찍 막대기를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심판을 자초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우리 교만과 아직